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든든히 서가고 서가고 주를 주를 경외함과 경외함과 성령의 성령의 위로로 위로로 진행하여 진행하여 수가 수가 더 더 많아지니라.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 신년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러한 말씀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시면 이 모든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올해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의 삶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 설교, 자, 올해 표어인데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이 이사를 한다거나 혹은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 때로는 섬기던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은 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생기므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지요. 자, 자이건 타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이런저런 손해가 큰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 그루의 나무를 옮겨 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게 되면 그 나무가 적응하기까지 나무가 몸살을 하거나 적응을 잘 못하면 때로는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도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 성도들은 어떤 교회, 내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 것인가 또 주의 깊게 찾아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무슨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이 교회 고르면 안 돼. 자기 입맛대로 교회를 선택하면 안 돼.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도들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요 잘 찾아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교회를 잘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나쁜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가 있다고요? 예, 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이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중에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었지만 반면에 사대 교회와 같은 교회는요 주님의 책망만 받았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시끄러운 교회가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이단성을 가진 교회도 있어요. 나에게 맞는 교회, 맞지 않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는 교회가 있고 안 맞는 교회가 있다고요? 내 맞는 교회를 찾아간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주셨는데, 그럼 교회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느 교회는 전도에 열심을 내고, 어느 교회는 선교에 열심을 내고, 어느 교회는 또 뭐 기도에 열심을 내고, 또 어느 교회는 성령 운동이나 또 신유, 치유에 굉장히 집중해서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선교에 대한 마음이 큰데, 다른 그 어떤 그 교회 특징이 다른 데 있다면 때로 거기에서 또 갈등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그 만약에 그것이 잘 맞지 않으면 때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어,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작으면 어때요? 신다가 불편하게 되고 아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실 교회가 어디인지를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갔다 오면 마음이 불편하고 또 피곤이 쌓이고 화가 나는 일이 거듭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이러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예요. 교회가 문제일 수 있지만 본인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거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시설이 좋고 젊은 사람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제는 말하는 분이 없어요. 선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 교회가 좋고 나쁨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참견이 없고 또 부담을 안 주는 교회, 조용히 평안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 헌금하라는 설교 안 하는 교회, 자, 이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은 교회들이 물론 성도들이 이런 교회를 선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좋은 교회일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따가 우리가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드릴 찬양이기도 한데요. 자, 이런 겁니다. 1시간, 2시간을 가도 은혜가 있어서 힘들지 않고, 또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고, 또 드림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찬양할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늘 푸른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좋은 교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형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영으로, 몸으로, 삶으로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는 느낄 수 없는, 영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이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겸손하고 좋아요. 따뜻해요. 성숙해요. 또 말이 예뻐요.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밥맛이 좋아요. 왜 밥맛이 좋을까요? 은혜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반찬이 몇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간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음식, 그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 음식을 먹는 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좋은 교회 특징은요, 사람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자꾸 사라집니다. 내가 이 교회를 더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런 고민부터 해가지고 왜 저 사람 저렇게 말을 했나, 이 사람이 왜 나에게 그 말을 했나,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감당해냅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좋은 교회 기준이 될 수 없지만, 모든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보통 좋은 교회 하면 이런 요소들이 풍성하게 그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 푸른 교회가 지금 몇 가지 제시한 이 것들이 다 넘쳐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좋은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 하나를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31절, 오늘 말씀 마지막인데요.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선 여기서 보면요,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 어, 어, 서머나교회 이런 몇 개 교회들만 알죠. 안디옥 교회.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갈릴리에도 교회가 있었고 또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좋은 교회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평안하여. 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 올해 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렇게 정하게 되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마음을 주신 것 같으세요? 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네. 자, 이 표현은요, 그냥 강단 앞쪽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장식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 믿고 성실하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라와 가정과 사회가 다 평안했으면 좋겠죠? 평안했으면 좋겠죠? 네.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평안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싸움이 많아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프죠? 이 추운 겨울에 저분들이 저 밖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고요.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면 좋겠어요? 불안하면 좋겠어요? 평안하면 좋겠죠. 늘 가정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얼굴을 붉히고 그러한 가정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 얼굴 보기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교회, 가정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가정이라면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할 것이고요. 서로 만나는 것만큼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이 사라지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속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물론 대부분은요 믿음의 힘으로 기도하면서 견뎌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뎌내요.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겨왔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견뎌내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다고 그 갈등이나 문제가 성도들의 생각 속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절대로 우리들 분명히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평안이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자, 그런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한 마음과 겸손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이고 평안한 가정, 평안한 사회, 평안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에 그토록 기다리던 평안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전까지는요 교회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자, 어떤 문제로 복잡했을까요? 어떤 문제로 복잡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생겼지만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일도 생기고, 교회 안에서 과부에 대한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다투고 갈라졌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한 교회에 시련과 환란과 풍파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평안이 왔대요. 그 평안의 이유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선은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사울이 회심을 했어요. 그럼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마땅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먼저 자진해서 체포 명령권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려고 했던 최고의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강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눈이 멀어요. 눈이 멀고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게 되고 안수하고 눈이 뜨이면서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사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러분 살기를 느껴보신 적 있어요? 살기, 눈빛을 통해서 살기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약해 보이고 어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살기를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어른인 제가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거를 어떻게 다르게 번역해놨냐면 죽일 기세였다. 죽일 기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기세로 몰아붙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누가 안 믿은 줄 아세요? 교회가 안 믿었어요. 그냥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쉽게 변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누굴 보고 살았어요? 나를 보고 살았어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과 달라지고 싶잖아요. 그런데 많이 노력도 하셨지만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하세요, 오늘. 네, 잘 안 되죠? 우선은 나도 그렇게 변화되고 싶은데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것을 나는 내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소문이 있지만 결국 언젠가 만나보면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마치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다니면 한참 늘어나지만 이것을 놓으면 한순간에 다시 제자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의 변화가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회심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해? 여러분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누가 노력을 했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사울과 교회를 연결시켜주고 이전에 사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심했고 지금까지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울을 쓰셨는지 바나바가 교회와 사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교회는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사울 개인적으로 어떤 평안입니까? 그동안 교회에 대한 미안과 부담이 있었는데 교회가 나를 받아주니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보니 방황하던 내 인생이 정리가 된 것에서 오는 평안이 있게 된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핍박을 받아왔지만 그 중심에 있었던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이 반갑게 들려진 것이고 또 핍박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에도 안정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평안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썩하니까 또 말씀에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튼튼하게 서갔어요. 여러분, 교회가 시련과 환란을 겪으면서도 성장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평안할 때 더 많이 성장합니다. 아이들 자라면서 이런저런 병치를 하면서 아주 크지만 병치레 없이 자라는 아이들도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는 거거든요. 자, 평안한 가운데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고요. 또 그 기반 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이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더 튼튼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 부흥의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원리가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상태는 흔들리고 요동하는 상태예요. 흔들리고 요동하는 기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불안함 속에 교회가 잘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문제 많고 탈 많고 갈등 있고 싸우고 비방하고 조소하고 말 많은 교회는요 절대로 든든하게 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시절에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대신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성도의 기도가 많았어요. 서로 비방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내했어요. 서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잠잠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하나님이 교회들을 얼마나 든든하게 세우셨습니까? 얼마나 부흥케 하셨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소란한지 몰라요. 특히 코로나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들마다 너무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성도의 수가 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면서 그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부터 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고 기도는 줄고 사람의 목소리는 늘어나고 인내는 줄고 서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고 이러한 것들이요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 푸른교회부터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고 이것이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위에 이 평안한 기름 부음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 늘 푸른교회는요 반드시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로 평안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평안이 있게 되니까 든든히 서갈 수 있다고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환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동시에 평안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몇 가지 실천 사항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반갑게 인사하라는 말씀이셨어요. 반갑게 인사하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요 자 보세요.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반갑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올려주세요. 네.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갑게 먼저 인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섬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먼저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실천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죠? 네. 자,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먼저 인사하고 수고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사하고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늘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하기.
나쁘게 말하지 않고 좋게 말하게. 이미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셨죠?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좋게 이야기를 하세요. 심지어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지 않더라도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나름 최선을 다한 결과야. 하나님이 또한 이것을 통해서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의 말 하지 않고 나쁜 말 옮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말 옮기지 않고 남의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도의 품위에 맞게 온유하고 겸손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할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거든 입을 한 대 때려주세요. 이거 하면 안 됐는데 내가 또 실수했네. 나쁜 말을 옮기고 있다 그러면 그날 저녁은 회개하는 날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2025년 우리 늘푸른교회가 좋은 말을 많이 해서 교회가 평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삶이 되고 모범이 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정성을 다하고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분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닫고 정성을 다해 하시고요. 내게 주어진 봉사의 역할을 충성함으로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부지런히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선한 것을 배우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평안을 누리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잘하셨지만 더 잘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으십시오. 알았죠? 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걸 말씀하셨어요? 인사 잘하라. 인사. 그리고 말씀.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보여주세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아니 생각 갑자기 안 나네. 네. 반갑게 인사하기. 그 다음에 좋은 말 많이 하기. 이 생각이 안 났어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 세 가지 잘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행하셔서 올 한 해 최고로 평안한 교회.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도와하시는 그런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도 기도하고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들 부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반갑게 인사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며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평안함과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감과 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라 날마다 사랑하지는 교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 첫 번째 주일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먼저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인사하라, 감사하며 인사하라, 또 우리의 말을 좋게 하라, 또 믿음으로 살아라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올 한 해 우리 2025년에 우리들 푸른교회가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도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 첫 주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 또 이 생각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푸른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가득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도들 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아버지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 평안이 하루로 떠는 것인데, 하나님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인데, 우리들 푸른교회 그 하나님 주신 평안이 온전히 차고 넘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평안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더해지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영적 양적 부흥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늘 푸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하나님 수고하는 이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인사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말을 좋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우리가 지켜내겠습니다. 나쁜 말하지 않고 좋은 말, 하나님 나쁘게 말하지 않고 좋게 말하기,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비방하고 조소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서 아버지 주여 독이 나가지 않고 생명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을 제어하시고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그 속에 아버지 우리의 최고의 정성과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또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각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을까? 이보다 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이보다 더 하나님 평안한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람들이 눈을 보는 교회를 보고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모이는 것이 아버지 주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흩어지는 것이 아쉬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서로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아버지 드리고 베풀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교회, 우리들 보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로 인해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주여 끌어주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부른 교회의 새해 첫 번째 말씀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인사하고 감사 인사하고 우리의 말에서 나쁜 말 하지 않고 나쁘게 말하지 않고 좋은 말 좋게 말하는 습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말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우리들 부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세상에 이보다 더 평안한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들 부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평안함으로 또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과 위로하심이 더해지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또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영적 양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한 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평안한 기도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부른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를 방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